사도행전 5장 17절로서 21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실 두려움이 없죠. 진짜로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랑 지금 연합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합을 하는 삶이니까 당연히 내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때가 언제 되는 거냐라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들을 하죠. 중생했을 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해 갖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중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어둠에서 밝은 데로 나오는 것이다. 근데 비유로 그런 비유로 하죠. 똥통에 빠진 콩이 그 콩을 건져내는 거, 그것이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똥에 빠졌던 콩을 건져내면 똥이 묻어 있죠. 그러니까 똥을 씻어야 되는 거죠. 누가 씻겨줘야 되는 거죠. 그 씻겨주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심을 다 하고 나면은 칭의 성령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회심도 안 됐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임하게 되면은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빨리 들어가게 해 주시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죄에 대한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은 그때서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은 있지만은 그 옛사람을 자꾸 이제 바꿔나가는 사람. 누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닮아 있는 삶. 천국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화가 빨리 돼야지 이 세상 빨리 떠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사실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이 120세인 거예요. 120세까지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얼마나 기뻐해야죠.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것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그거를 문제로 삼는 존재들이 있죠. 주님은 절대 문제 안 삼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알면 쉬운데 알지 못하니까 누구의 흔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의 흔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바라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또 마음이 왜곡되어 악행만 일삼는 사람들이 선한 사업을 힘써 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죠. 또한 사도들의 적과 박해자는 사실 누구였던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세상의 교리와 죽은 자의 부활, 미래 등을 그들을 부정하는 것을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별히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핍박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있는 핍박자보다는 교회 안에 핍박자들이 더 힘듦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반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순수한 신앙을 반대하죠. 뭐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 뭐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하려고 해도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체가 어떤 거예요? 신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느 정도 미쳐 있냐가 신앙인 거예요. 완전히 미쳐야지 신앙이 있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 저 미쳤다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미쳤다는 소리를 안 해. 처음에는 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미쳤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사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치기 바랍니다.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예수한테 미치는 것이 신앙인인 거죠. 예수한테 미치지 않으면 결코 누구한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도 어렵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쉬운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하고 승리, 그 다음에 양자의 인침, 성화,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한 번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제 고백을 하죠.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또 거기서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한테 내가 줬던 죄들이 기억나게 하죠. 그럼 그걸 다 자백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라면 성령께서 그거를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인을 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인침을 쳐주신다. 이제서부터 네가 나의 양자다라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진짜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중생할 때 성령 받은 걸 가지고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중생할 때 성령 체험을 해요. 근데 모습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야. 항상 국률과 자비와 희생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묵묵히 평범하게 주와 교통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진정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니까 자기가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들고 이야기한다, 말씀을 들고 이야기한다,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성령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그걸 사용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돼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양은 혼자 스스로 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될 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양이 될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시기 대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보호와 또한 주님의 뜻을 전달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주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시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시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누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사실 마귀가 표적을 놓고 쏠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실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걸 실족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야. 성령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실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족을 시켜 놓으면은 예수님이 절대 재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시기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게 돼 있죠.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기가 당연히 가득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신도 없다고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천국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 안 할 수가 없지요. 또 은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그 일행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들 사실 그 앞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진짜 공동체다. 진짜 공동체다. 진짜 누구만 들어가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또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진짜의 모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그 모습 안에서 악이 나타났을 때 그 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은혜로 담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무 잘못 없이 사실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서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도 부인하게 되고 때로는 그곳에서 나오려고 또 뒷돈을 줄 수도 있어요. 감춰놓은 돈이 있잖아, 있죠. 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감춰놓은 돈이 있잖아. 그 돈을 또 빼서 또 사두개인들한테 갖다 주면서 요번에 좀 눈 감아주고 좀 풀어주지 그래.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기 대상이 됐던 사람 있죠. 그 대상이 누구냐라면은 다윗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성령 받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로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선매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 시기하게 되고 네가 내 대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누구였은 거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야. 자기 사위야.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시기는 행동으로 옮겨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하셨더니죠. 사도들의 옥에 갇힌 이유를 보면은 사도들을 견제하고자 함이 있고 또 그들에게 공포를 주게 해서 일에서 손을 떼게 하고자 하였고 또 그들에게 치욕을 맛보게 하려고 지금 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니라. 예수님이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시기와 다툼은 누구의 역사한 거예요? 마귀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결국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날 때도 있어요. 또 다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다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억울한데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억울했으면 십자가에 안 달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고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분쟁이 일어났다? 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백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야. 나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야. 나쁜 것만 계속 보이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마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어떤 모습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나 받았는데요. 근데 모욕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낯빛이 변하더라. 그러면 아니네요. 그럼 땡인 거예요. 모욕하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슨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구나. 내가 아직 모습이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런 욕을 당하는구나. 주여,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자백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을 빼서 저거를 그냥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고는 그냥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네.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장 억울한 분인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고백을 하지요.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죽을 뻔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또 내맞음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요? 마지막 죽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의 고발했던 것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겨요. 이기고 거기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네로 황제를 만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만났을 때 복음을 또 전했겠죠. 거기서 네로 황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아시아 쪽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죠. 그러고 나서 그 화재의 주범으로 누구를 꼽은 거예요? 바울을 꼽은 거예요. 바울이 주범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압송해서 로마로 끌고 와갖고 결국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려 죽어요. 엄청나게 억울하게 죽는 분이에요. 뭐 죄가 있어 죽으면 억울하게 거기다 모함을 당하고 와서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각종 서신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것을 낮춰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고 있어요. 그 은혜로 받고 있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하는 사명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 사명의 대가는 천국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자기가 천국에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보고서 주의 뜻을 담당하면서 은혜로 가지만은 결국 자기를 누가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보호하시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 주님이 하라는 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면서 아마 거품을 흘려가면서 그냥 난리를 칠 거였죠.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그거를 그대로 담당하십니다. 선진들을 보면 그래요. 선진들을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에 무디 선생이 있어요. 무디 선생은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50대 후반에 그것도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통하면서 너는 거기까지다 이제 나한테 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떻게 되냐라면은 주와 교통하는 것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들은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주한테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고 또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순종해 따라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받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해요. 감옥에 끌려갔을 때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신을 위해서 당신의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마지막은 비참함으로써 끝나지 않냐. 그래도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예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가 당신을 버렸어.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 안으로서 주를 맞이하고 주 앞에 간 분이 누군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야.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은 평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범한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낮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 역시도 마지막으로 그 이 세상을 떠날 때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단두형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다 담당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나는 주님한테 맡기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주의 뜻을 받는 그런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뭐 특별하게 뭐 틀려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갖고 특별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갖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바울 대 바울. 그럼 바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을 당하면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자기 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서 평범한 가정을 이뤄가면서 평범하게 자녀를 키워가면서 평범하게 세상 살이를 해가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평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결코 내세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담담하게 받잖아요. 헌신 희생하는데도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해 나가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휼과 자비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분들은 누군 거예요? 평범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분들이에요? 결코 세상에 대한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욕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뜻을 받는 분들을 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앞에 선행되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또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통함과 또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찬양과 기쁨 안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오더라.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주의 사자는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이끌어내죠.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누구를 둘러 비추면서 보호하면서 건져낸다? 주를 경외하는 자야 된다는 거겠죠. 주를 경외하는 자일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그런 모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주의 뜻을 전달받죠.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며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은 어떤 거예요? 성전에서 전하라고 하시고 또 백성에게 말하라. 또 직접 가서 서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라?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그대로 받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말씀을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전하라는 거예요. 알게 전하라 하죠.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예수님 아십니까? 했을 때는 뭐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영생 받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 받으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의 사랑, 돈 사랑, 자기의 의에 대한 이야기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야.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은 아무것도 저기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루는 증거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 근데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각자 만난 예수는 다 틀려.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는 다 틀린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고서는 예수 못 믿죠. 그렇죠? 만났으니까는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났으니까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로서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만난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더 나가서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만난 분들이 있고 또 방황할 때 만난 분들도 있고 또 정처 없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만날 때도 있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만날 때도 있고 또 기쁨 안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기쁨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 누구예요? 기쁨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 모태 신앙자들이 기쁨 안에서 만나요. 모태 신앙자들. 그래서 모태 신앙이 참 좋긴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자들은 별로 그렇게 고난이 없어요. 벌써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손으로 벌써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혜만 나타나게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해.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한다라면은 그것이 항상 은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다 틀려야죠. 만남이. 그 만남을 전하는 것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주님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인도자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지금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전하면서 뭐라 하라?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검증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옥에서 풀어졌을 때 성전에 가서 전하라, 가르치라 그럴 때 성전에 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들어갔다가 좀 풀려서 나와갖고 가서 가르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르쳐요? 아이고 때는 이때다 하고 얼른 도망가죠. 성전은 무슨 저기 갔다 내가 진짜 죽을 일이 있어. 그러고서 간다는 거죠. 그것이 틀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증이 벌써 돼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검증이 돼 있는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검증이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검증이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게 된다면 결코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랑으로 돼 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부인하리라. 이분들은 다 사람들 앞에 가서 누구를 시인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누구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내 참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저도 보니까 많은 죄를 졌어. 많은 죄를 졌어. 내 체면이 송산될 것 같으면은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한 적도 있어요. 믿음 없을 때 이야기죠. 만약에 이익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특히 뭐예요? 돈하고 자기의 명예하고 자존심에 연결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나도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하는 건 생명으로 했어요. 일하러 가서 주인은 일요일 날 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일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지. 이렇게.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쉬고 그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생각 좀 해볼게요. 어쩌저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몰라도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서 은혜로 끌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누구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못 와. 그러나 믿음이 없었지만은 아는 것도 없었지만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서서 이야기한다라면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주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의 뜻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라면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결국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면은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하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옥에 가셔서 누구의 뜻을 받아, 그 옥에서도 풀리니까 누구의 뜻을 받아요? 주의 뜻을 받아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 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기를 소원.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령 받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결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정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긍휼과 자비함이 나한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